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방송국의 사정에 의해서 한 주를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방송에 이어 요한복음 성경 강해 18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역시 캐돌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캐돌릭에 대해서인데요. 캐돌릭이 뭐냐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마리아와 연옥, 고해성사 그리고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생소한 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캐돌릭에 대해서 이해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청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본문 내용은 똑같고요. 영어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본문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그 내용으로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와는 다르게 캐톨릭은요 교황과 마리아 숭배에 집중된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여러분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결론을 한번 내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숭배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성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위대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모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데 여기는 사위일체를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모라고 불러요. 거룩한 어머니. 두 번째는 뭔가 하니 그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됐다는 거예요.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수처녀를 동정녀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보면은 인성이 배제된 신성을 강조하는 게 되겠죠. 그것이 두 번째 원인이 되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니 구원은 예수를 향한 마리아 조언을 통해 가능하다. 뭔가 하니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그 성모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말하면 그 부탁을 들어준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알다시피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야 이거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지만 어머니 부탁에 의해서 그 포도주를 만들었듯이 그렇게 부탁을 하면 효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리아 숭배의 원인이 되고요. 마리아 찬양의 역사적 발전 한번 보면요. 어느 한날 순간 뚝딱 나온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교리가. 처음에 뭐냐면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찬양한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것이 431년인데요. 죽은 마리아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한 400년 뒤에 한 800년에 이것이 또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파우스 2세 교황이 마리아는 죽은 후 승천했다 하는 이 또 이러한 사실을 또 공포를 해요. 1195년인데 그것이. 그 다음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참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법을 제정을 해요. 그것이 1391년 일인데요. 1441년에 이 사실을 재확정합니다.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났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 원죄를 운명적으로 타고나는데 죄 없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격상을 지킵니다. 그걸 무원죄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걸 선언을 해요. 이것이 1852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여섯 번 마리아는 평생에 동정녀로 살았다. 그러니까 처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1962년 바오로 2세가 이것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개신교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셉과의 혼인설 이걸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면서 어디까지 발전을 하는 거 아니 마리아 중재설까지 발전해서 1971년에 이 중재설이 공포가 됩니다. 뭔가 하니 예수님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 큰 문제, 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돼요. 왠관이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캐톨릭 저술가 알포누스 리큐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결국 이것을 근거로 해서 1962년 10월 제2 바티칸 공회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채택이 되고 공포가 돼요. 그래서 중보자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다. 이거 어마어마한 교리 변화죠. 개신교에서는 깜짝 경천 동지할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생각하는데 중보자는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라고 이 바티칸 공회 2차 바티칸 공회 969항에게 언급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우린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가만히 보면 이 천주교는요 교황과 마리아에게 집중된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중보자가 예수가 아니라 마리가 됩니까? 그죠? 또 예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의 자리를 구원자의 자리를 마리아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비약이 되는 거 하니 성모 4대 교의. 의가 뭔고 하니 교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모 4대 교리라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 네 가지는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테오토코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이 들을 때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나? 1391년 지우스 11세가 이것을 언급해요. 그 다음에 1431년에 재확인을 하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이제 들어보세요. 또 둘째는 뭔가 평생 동정이라는 거예요. 즉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1962년 바오로 2세가 선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개신교에서 처음에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장에서 요셉과 정혼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가 있던 걸로 언급되어 있어요. 네 형제가 나오죠.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면요. 누이까지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누이들은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동정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자와 관계를 안 한 거예요. 처녀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아이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 아니? 이 아이들은 이 자매들은 요셉의 전처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의로운 요셉, 참 모든 사람들 존경받는 의로운 요셉을 갖다가 이 사람을 갖다 전처가 있는 이 두 번 결혼한 사람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선 이것이 동정녀 처녀설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니 원죄가 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죄설인데 태어날 때부터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1854년에 이것이 선포가 돼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죄를 갖고 타는 거, 원죄, 오리지널 신을 갖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마리아만 예외가 되네요. 왜 그런 하니 성모로 격상을 시키려니까 이러한 교리 바꿈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네 번째 또 뭔가 하니 성모 승천설을 얘기를 해요. 이 성모로 격상시키다 보니까 또 존경하다 보니까 위상을 높이다 보니까 죽은 후에도 승천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이거 내용에 이런 게 없거든요. 이것도 1195년 피우스 2세 교황이 선포를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전승사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여러분 다 알지요. 예루살렘이 네 구역으로 나눠졌다는 거 알지요. 유대인 지역, 그다음에 이슬람 지역, 기독교 지역,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유대교 지역에 기독교 지역에 그 성모 교회가 있어요. 그건 누가 지어줬는가 하니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알죠. 알렉산더 대왕 그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게 성목교회거든요. 교회사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갈 때 제자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내 어머니라. 그래가 요한이 평생 모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이 성목교회를 섬기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에베소 교회 가면 거기에 마리아가 평생 섬기다가 돌아가신
성모 마리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승천했다고 이렇게 저 마리아의 위치를 격상시켜 버려요. 성모로서 무슨 말 알겠죠? 신적 존재로. 그래서 승천했다. 이거 공식적으로 교리에 이것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중보자는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다. 이거는 기독교 교리에 엄청난 이건 잘못된 교리예요. 이단을 넘어서는 거죠. 어떻게 중보자가 예수가 아니라 그러면 마리아가 우리 대신에 죽었습니까? 피를 흘려 죽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요. 근데 969항에 나와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여기에 큰 이 캐톨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결국 뭔가 하니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격상시키고 강조하고 성모로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우상이 아닙니까? 두 번째 보세요. 숭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마리아를 만들어서 우상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모니, 하나님의 어머니, 중보자니 이 용어를 함부로 쓰는 건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리아를 갖다가 격상을 시켜가지고 우상화로 만든 거예요. 이는 묵주에서도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타난다. 이제 묵주가 뭔가 하니 여러분 캐톨릭에서 염주 돌리는 거 있죠. 그걸 로사리오라고 하는데 이 로사리오는요 1090년 운둔자 베드로가 시작이 됐대요. 근데 15세기에 도미니크의 수사 토슈라는 사람이 환희와 고통과 영광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 신비묵주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569년에 교황 비오 5세가 15개 그 알메이로 되어 있는 묵주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날 캐톨릭 신자가 쓰고 있는 묵주는 59개 알메이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여자들의 목걸이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목걸이가 있으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있은 다음에 이제 그 5개가 알메가 있고 있은 다음에 54개의 목걸이가 이렇게 목걸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5단 목주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묵주라고 그러는데 캐톨릭에서는요 매해마다 10월은 묵주의 달로 정해서 그 묵주에 대한 것을 관심을 이렇게 집중시켜서 기도를 강조한다는데 그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에서 출발이 이게 뭔가니 십자가의 목걸이가 이렇게 있으면 5 알맹이가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신경, 두 번째는 주기도, 세 번째는 성모성, 네 번째 영광성, 5번째는 구원기도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삑 목걸이처럼 되겠죠? 그게 몇 알맹이가 54알이라는 거예요. 그게 토탈 59알로 만드는데 그 의미는 뭐냐? 10개짜리가 5번 반복되니까 그 의미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얘기하나 봐요. 영광, 빛, 신비, 환희 이것을 의미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걸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묵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고 마리아인데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똑같은 이런 묵주, 염주알이라고 그러죠. 염주를 쓰는 데가 어디 있는 거 아니? 브라만교 또는 이슬람교, 불교에도 똑같이 그것을 쓰는데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참 좋은데 뭐 이 교도에서 왔건 안 왔건 그건 상관없이 거기서 왔다 하더라도 어떤 데 기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뭔가 하니 이것이 마리아에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 쭉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 위치 변경이라고 할까요? 격상시키면서 성모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머니니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다 할 때 이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의의 교리를 설명하는 로마서 1장 21절 25절로부터 인간의 죄를 나열하는 장면이 나오지. 여기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민이라. 이 말씀 맞잖아요. 그죠? 마리아는 분명히 피조물이죠. 근데 피조물을 경배하고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죄악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 또 나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는 동물 얘기, 동물 금수라고 그래요.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있습니다만 우상이 뭐예요?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상이며 하나님보다 더 절대 더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게 우상이라면 지금 이 마리아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상화시켰잖아요.
스스로 우둔한 자가 돼. 왜 그래? 스스로 우둔한 자가 돼서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랬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가 예수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명하면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가 훌륭하겠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다면 이승만 대통령 어머니 훌륭하죠. 그렇게 키워낸 아들.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을 갖다 모친을 더 존경하는 건 좋지만은 경배와 숭배의 대상으로 나아가선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바로 이런 것이 그 무상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루시퍼 찬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 더 바티칸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Song of Lucifer라고 그러는데 루시퍼를 찬양을 해요. 이 루시퍼가 어떤 인물입니까?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보세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죠. 메시지를 전하는 미가엘 천사가 나와요. 이건 전쟁을 다스리는 천사지요. 그다음에 루시엘이 나와요. 이 뒤에 L자가 붙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루시엘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L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인데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공통적으로 L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데 루시엘은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왔기 때문에 L이 떨어져 나고 루시퍼가 붙었는데 이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이 루시퍼를 찬양하는 거예요. Song of Lucifer인데 루시퍼가 이 불꽃에 타오르는 것을 알게 하소서. 결코 자는 것을 모르는 루시퍼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 루시퍼. 예수 그리스도가 루시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루시퍼가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유다서 보면 하나님을 섬길 자리를 떠난 자가, 또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거든요. 그는 지옥으로부터 돌아와. 왜 하필이면 지옥에서 돌아왔을까요? 인류에게 평화를 비추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계시가 다스리나이다. 루시퍼를 찬양해. 여러분 그 캐톨릭 송 가운데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이상한 운율을 타고 있는 그 노래 있죠. 그게 바로 루시퍼 찬양이라는 거예요. 왜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루시엘 이 천사를 숭배하지 천사 숭배를 방지하려고 요한복음 요한을 썼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천사 중에서 왜 마귀를 섬기냐고요. 그래서 이 캐톨릭은 정말 이해가 가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그래서요,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귀의 집단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 오죽 루시퍼를 마귀를 찬양하면 마귀 집단이지 뭐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에 쳐봤더니 우리 성경은 안 나와요. 현대인의 성경은 안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리빙 바이블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How art thou? art라는 것은 고인데 비동사 아예요. 나오는 뭐냐면 you. you가 이게 they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네가 you 이게 고거든 옛날. 그러니까 fallen 떨어졌다. 뭐로부터 떨어졌어요? heaven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오 루시퍼 이 킹 제임스 번에는 루시퍼가 딱 나와요. son of the morning 아침의 아들 그렇죠? How art thou? 너는 cut down 떨어졌다. to the ground 땅으로 떨어졌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이 킹 제임스 번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리빙 바울 보세요. How you are 나오네요. How you are fallen from heaven. 너는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오 루시퍼요.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이게 루시퍼 말이 안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성은 리빙 바울 루시퍼가 딱 나와요. 루시퍼가 사탄이거든요. 마귀거든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마귀를 찬양하냐고요. 마귀를 찬양하면 마귀 종교 아닙니까? 적그리스도보다 더 한 발 나가는 거예요. 이해돼서 여러분?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천사 중에 천사대 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요한이 요한복음까지 썼는데 어떻게 마귀를 찬양을 하냐고요. 그걸 Song of Lucifer의 미사에 쓰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거기서 끝내고 연옥 들어가겠습니다. 8개월털이라고 그러는데 연옥은 또 뭐냐? 이건 우리 개신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또 용어인데 일반적 개념은 뭐냐면요. 개신교회에서는 연옥에 대한 언급이 자체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는데 593년 그레고리 그 다음에 1439년에
피렌치 회의, 이거 공식 회의예요. 피렌치는 여러분 이탈리아의 두 번째 도시로서 문예부흥이 여기서 일어나지요. 회의에서 연옥에 관한 교리가 정식 선포가 돼요. 그 우리가 죽은 후에는 지옥과 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연옥까지 넣어서 세 곳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 자, 어디가? 연옥은 잠벌자라고 그래. 남아있는 죄, 찌꺼기 죄를 그 스탠바이 거의 임시 머무르면서 거기서 다 정리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겠죠? 이것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기 전에 임시 거처가 되겠죠. 그렇죠? 그걸 연옥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신자는 이해를 못하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도 근거를 대요. 두 가지 근거를 대는데 첫째는 성경에서 근거를 대고 두 번째는 성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연옥설을 주장을 해요. 자, 외경에 보세요. 외경 여러분 알지요? 우리 성경 66권인데 캐톨릭에서는 7권이 더 많아서 73권을 쓴다고 그랬죠. 그 많은 외경 7권이 뭔 거니 바로 이겁니다. 로비기, 바룩서, 지혜서, 집회서, 마카베오기, 상하. 이 7권이 성경에 들어가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우린 정경이 66권인데 그래서 7권을 더한 것이 73권이 캐톨릭은 정경으로 써요. 거기에 나오는 마카베오 상하 보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죽은 이를 위하여 속죄할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이 벗어나는, 그 벗어나는 장소가 바로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옥의 근거를 그 외경 마카베오기 하 2장 12장 45절에 거기서 근거를 가지고 와요. 또 하나는 우리 성경, 우리 개신교 성경 어딘가니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거나 가증한 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스탠바이 하는, 거하는 데가 이것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근거를 여기서 가져와요. 이건 그건 아니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못할 자가 어떤 자냐, 그걸 정의하는 것이지 그것이 연옥이라고 우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럼 그걸 여기서 가져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어딘가니 마태복음 5장 26절인데요. 산상순에서 나오죠. 그렇죠? 나오는데 뭐냐면 두 사람이 이제 법정에 간다. 그럼 네가 죄를 졌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그 돈을 다 너희가 그 채무를 네가 뭐라고 하죠? 그 변제하기까지는 나오지 못하다. 갚지 전까지 못 나온다. 이 비유인데,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해결하라는 뜻인데, 그 갇혀 있는 곳, 빚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그것을 갖다 연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약인 것 같아요. 잘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거를 거기서 갖고 오고요. 두 번째는 뭐 성인들의 증언에서 이 근거를 가져와요. AD 300년에 죽은 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거예요. 죽으면 그 순간 끝나지,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그런 일이 아닌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성원이 뭐냐면 왜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그 그리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또 394년에 이건 조금 관계가 없지만은 어쩌다 한 번씩 미사를 드렸는데 390년부터 매일 이제 미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anyway, 성인들의 증언과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이게 연옥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연옥이 뭐냐? 아까 말했죠. 죄를 정화하는 곳이에요. purify, 아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천국에 가기 위해 완전한 청결이, 왜? 그건 죄 없는 곳을 못 들어가니까 찌꺼기 죄를, 묻은 죄를, 남아있는 죄를 그 연옥에서 잠시 머무면서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곳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간다 그러는데 캐톨릭에서는 믿음과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이 구원의 조건을 행위까지 넣어요. 그러니까 행위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죄 없이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죄를, 찌꺼기 죄를 연옥에 머물면서 정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중에 이런 게 없거든요. 뭐 촛불 켜놓고 또 기도해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또 이 땅의 교회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아니거든요. 개인의 구원은 개인의 삶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본인의 회개와 지상교회에서 통공기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탠바이 하고 있을 때, 연옥에 머무를 때 본인도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본인도 뉘우쳐야 되겠지만, 이 지상교회 지상에 머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면 영향을 받아서 죄가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통공기도라고 그래요. 오른쪽에 도표를 걸어놨지요. 교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천상교회가 있고 연옥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는데, 사람이 일단 죽으면 연옥에 가 있으면 아직 정리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에서 많이 기도를 해주면 연옥교회에서 또 본인도 회개하고 해서 천상교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공이 뭐야? 통할 통자네요. 공로가 통한다니까 지상에서 또 연옥에서 노력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죽으면 그 사람의 구원문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공로를 또 기도를 연장시켜서 그 영향으로 천국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것도 면죄보다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본인의 회개와 지상교회에서의 통공기도. 이 사람은 우리 개신교 이해할 수 없는 통공기도라는 걸 써요. 죽음 후의 끝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죽음 후의 끝이 아니라 행함이 부족해. 그러니까 찌꺼기 남아있다는 거죠. 다 이루지 못한, 떨어버리지 못한 찌꺼기 죄를 처리하는 것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면죄와도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 왜? 지상교회에서 기도한 노력이 많이 해주면 그 죄가 사해져가지고 영향을 받아 천국 간다. 잠벌자에게는 결정적. 왜? 거기 많은 죄를 누가 사해줘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면죄를 팔고 꼭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 면죄를 파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최근에 요번에 교황이 어떤 것을 발표했냐면요, 지옥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옥이 없으면 왜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 언급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지옥 안 가고? 그것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양으로 믿습니까? 상식으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믿으면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없대요. 그러니까 또 지옥에 갈 영혼은 소멸돼 없어 버린대요. 여러분, 영혼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죠?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도 그렇지만은, 죄의 정벌이 무서워도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 못 가면 그 영혼이 소멸돼 버리면 차라리 이 세상 살 거 다 살면서 소멸돼서 없어 버리지. 왜 그 노력을 하겠어요? 애를 쓰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거 잘못된 교리예요. 아마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그리스도 한 발짝 나가서 이 루시퍼를 찬양하는 건 마귀 집단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루터라는 사람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직접 그 캐톨릭에 몸을 담았던, 그렇죠? 그 사제이면서 신학자이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또 목사는 아니죠. 그다음에 그 신학자이면서 거기에 종교 개혁을 한 그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루터의 생각을 우리가 이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루터는 과연 전옥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근데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루터는 그 펜담베르크 스톤 벽에다가 95개 조항을, 95개 반박문을 써가지고 캐톨릭에 도전한, 그렇죠,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루터도요, 이 연옥의 존재는 부정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인정은 하지만 거기에서 되어지는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것 같아요. 보세요. 교회법으로, 이 세상의 법으로 사망하여 연옥에 있는 자에게 회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무지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이 뭘 영향을 끼치나? 그건 무지한 일이고 잘못된 거다. 교회법으로 연옥의 형벌을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95개 조항 가운데 11번째 이걸 얘기를 했어요. 교회법으로 지상에서 연옥의 형벌을 변경시킬 수,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은 연옥에 간 영혼들의 죄를 사면할 수 없다. 이게 22개 조항에 나와요. 이 22번째, 교황의 죄 사함보다 공중기도에 의하면 그게 바른 기도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옳은 거라고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26번째, 그 다음에 형벌로부터 사면된다고 약속하며 해방된다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루터는 디시브란 동사를 썼어요. 속이다. 24번째, 무슨 말 알겠죠? 사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연옥에서 영혼들이 구속받기를 원한다는데 누가 그걸 아냐 이게? 29조항에 나와요.
면죄 증서를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52개종에 루터가 쓴 거예요. 교회의 참된 보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에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진리죠, 이게. 그렇죠? 8번에 면죄부에 대항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면죄부에 대항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래서 루터는 연옥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뭐 죄를 받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번에 거기서 끝내고 캐톨릭 7 성사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성사가 뭐냐? 거룩한 행사라는 얘기인데 캐톨릭에서는 이 7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특별히 미사에서. 미사와 별도로 행해지는 7 성사는 하나님의 선물, 은총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행사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은총에 기인되는 것이 그리스도께 줬다는 거예요. 이 예식은 1939년 피렌체, 아까 왜 얘기했죠? 제2도시에서 시작이 됐다.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거. 그럼 7성사가 뭐냐? 이거 세례성사, 성체, 견제, 병자, 고해, 성품, 혼인 이걸 얘기하는데 세례성사는 이거 굉장히 우리하고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의 징표고 사인인데 이 사람들은 죄를 완전히 씻었다고 하는 징표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식구 된 건 맞지만은 죄를 완전히 씻는 표시가 세례다.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성체 성사는 왜 먹여주는 거 있잖아요. 예배 미사 끝나면 사제가 뭘 먹여주죠. 떡이란 의미에서. 근데 1414년까지는 포도주하고 떡을 줬는데 1414년부터는 포도주나 떡만 주기 시작했대요. 그게 영의 양식이라는 얘기죠. 그걸 받는 걸 성체성사. 견진성사는 마음에 굳게 성장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하는 거. 병자성사는 환자를 돌보고 기도해 주는 거, 위로하는 거. 고해성사 이거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7성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뭐냐? 자기의 죄를 숨김없이 사제한테 자복하면 사제가 듣고 면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회개인데 이거 이따 얘기할 거예요. 성품성사는 뭐냐면 사제로 임명받는 것. 우리 개신교회에 가면 목사로 안수받는 거, 장로로 임직받는 거 이런 뜻이 되겠죠. 혼인성사는 결혼 예시지요. 이 7 성사가 있는데 특히 고해성사는요. 이게 중요해요. 개신교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죄, 죄를 사해 준다는 권한이 교황이 있는데 교황이 사제권을 사명권을 사제들에게 위임해서 주어서 행해지는 참회 기도를 고해성사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고해성사가 뭐냐? 참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는 고해성사는 1215년 교황 인노센트 3세에 의해서 제정이 돼요. 효력이 뭐냐? 교황의 사죄,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그 사죄권을 사제에게 위임을 해요. 행해도 된다. 그래서 죄의 고백이 사제들의 기도를 통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회복하는 거래요. 고해성사가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는 예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잘못에서 해방시켜주고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게 고해성사래요. 영적인 병의 원인을 죄의 용서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준다. 다시 말하면 내적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가볍게 해줌으로 새 출발의 기회가 된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고해성사이기 때문에 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성경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 성경적 근거를 가져오는 거 아니? 보세요. 사죄에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니까요. 사제가 나와서 이러더라고요. 많은 개신교 환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묻는데요. 왜 사제가 고해성사를 받느냐? 하면서 이런 말을 한대요. 중간 도매상 없애고 직거래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왜 사제가 필요하냐? 이렇게 개신교 성도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왜 직접 구하지 사제를 통해서 하느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적 근거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제시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이 뭐예요? 계엄령이 떨어져가지고 예수가 죽은 후에 계엄령이 떨어져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너희가 사하면 사해진다. 이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 사해지고 내버려두면 그냥 있으니까 이 역할을 갖다가 사제가 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 말씀 근거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적으로 사제에게 위임이 됐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사해주는 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고해성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절차를 한번 볼까요? 고해성사 절차. 세 가지가 있어요. 회개성사가 있고 참회성사가 있고 화해성사가 있는데 1단계는 뭐냐면 본인이 통회하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이 보석인데 보석은 그 고백한 죄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2단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증거가 따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바로 교회가 그 하는 일을 사제가 대신 해줘서 그 고한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이것이 회개성사, 참회성사, 화해성사가 이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에 다 그 개인이 죄를 고백하면 사제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는 우리 죄의 용서는 예수님밖에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가 예수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사제가 용서를 다 하면요. 여기서 벌써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다 된 거예요. 왜? 죄를 용서해 주니까. 그 루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루터는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죄의 자복은 사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용서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개신교회도 성부, 성사, 성령의 축도를 해. 우리는 개신교회 사는 것은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고 무슨 기원이지만 이 사람은 죄를 용서한다는 건 서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줘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It should not be understood.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The confession, 고백과 and pardon, 고백과 용서, 죄의 용서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사제가 죄를 용서해 주냐 이거예요. 사면해 주냐 이거예요. 영어성에 분명히 나왔어요. 심적 회개가 외적 정욕을 죽이지 못하면 그 회개는 무엇이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저지른 일에 대해서 다시는 안 짓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 다시 짓고 다시 준다면 그 사면 의미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계속 사면해 주면. 교황은 죄를 살림이 없다고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16조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공공연하게 고해성사가 이루어진다. 아마 이런 건 갈등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문제점은 뭐냐? 생각나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해요? 고백하지 않은 남아있는 죄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6시간 동안 앉아서 기억나는 죄를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다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생각나더래요. 여러분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제가 언제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는 동안에 한번 내 죄를 기억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쓰면서 해봤더니 110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110 몇 가지는 다 고한 죄는 사함 받았다고 한다면 기억나지 않는 죄는 어떡할 거예요? 고해성사를 통해 과연 고백된 죄가 사해질까 하는 것도 모르지만은 그럼 또 원죄는 어떡할 거예요? 원죄는 또 생각나지 않는 죄는 어떡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의 본질인 걸 알아야지. 그 본질을 여기서 고백하는 죄만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 죄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제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냐? 왜?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일 걸림돌이 죄인데 예수님 외에는 죄를 살 권세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제가 죄를 사해 준다면 뭐 구원 다 이루어졌네요. 이런 면에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뭐냐면 이 결론은요 제가 내린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알죠. 유명한 영국의 강해 설교의 대가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캐톨릭의 교리는 일종의 모조품이에요. 모조품이 뭐예요? 가짜란 얘기죠. 성경에 명시된 대로 캐톨릭은 음료 그 자체다. 음료가 어디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마귀. 우린 예수 없이 구원 없다고 믿는데 이 자리를 교황과 마리아가 대치된 것이라면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이단 뭐 좋아요. 그렇지만 더 지나치면 적그리스도, 더 치면 루시퍼를 찬양하고 구원의 이 도리를 바꿔놓은 건요, 원리를 바꿔놓은 거는 이건 죄악의 집단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강의하는 동안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루시퍼가 한 짓이거든. 마귀가
이 말했잖아요. 이사야서 14장에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이 마귀가 바로 이거라면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루시퍼를 찬양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예수를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겉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 찾지만 정작은 마리아를 찾고 교황을 찾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여러분 각 성당마다 들어가면 예수님이 상이 있어야지 왜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거 다 경배하고 존경하는 건 좋아요. 가톨릭 신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경배하는 게 존경이래요. 여러분 존경이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경배하고 예배의 대상이 그게 우상이에요. 안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교황이 또 그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교황이 언급하는 가운데 깜짝 놀라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동성애로 창조했대요. God made you guy. 하나님은 우리를 게이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게이라고 그러잖아요. And loves you that way. Your sexuality. 너의 성적 관계는 doesn't matter.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동성애로 창조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여자와 남자를 찾는 결혼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은 동성애 하도록 섹슈얼리티가 doesn't matter. 문제가 없다고.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잘못했지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베드로 성당 건축비 명목을 위한 면죄부 판매. 열의 면죄부는 죄를 사해준다는 없애준다는 건데 이 면죄부를 팔게 된 동인 둘이에요. 11세기에 십자군 전쟁들을 내보낼 때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면죄부를 팔았고요. 또 하나는 그 베드로 성당 지을 때 자금이 모자라서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부조리 현상인데 오늘의 교회 재정비, 재정 문제, 재정 비리 중세에 회귀한 현대판 면죄부가 아닌가. 이거는 어느 사제가 어느 신부님이 우리 개신교를 비판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의 교회 재정 비리는 중세로 회귀한 돌아간 현대판 면죄부라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죠. 몇몇 교회 대형 교회가 재정 비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기 때문에 80% 이상 좋은 교회, 참된 주의 종들이 이런 사람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제는 뭐라고 개신교를 비판하는 거 아니? 부패한 개신교의 취약함이 똑같다는 거야. 할 말이 없죠, 뭐. 그러나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거의 80% 이상의 우리 목사님들이야 참된 교회가 많거든요. 몇몇 교회 큰 교회가 재정비리 저지르고 교회 큰 문이 난리를 치는 것이 때문에 참된 여러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악한 캐톨릭. 왜 사악하다고 그랬냐면 이번은 나라가 어려운데요. 다 좌경화돼 가지고 강한 집회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95% 이상이 아마 캐톨릭 평신도 대표에 나와서 그래요. 전부 좌경화됐대요. 자기네 캐톨릭은. 그거나 요 무관심해서 안 나가는 개신교 똑같잖아요. 내가 볼 때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그 죄가 그전 것 같아. 그 밥에 그 나물 같아요. 우리 개신교는 날 게 없어요. 왜? 나라가 어려우면 나가서 아우성치고 애국하고 기도하고 할 텐데 거머니 무관심해 무관심.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하고 뭐 달라요? 좌우해야 되면 뭐 다르냐고.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 사랑도 해야 되겠지만 이 잘못된 교리에 현혹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학문적으로 또 역사 모든 걸 찾아봤는데 여러분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